자, 웨스트민드 신앙고백서 제25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항과 2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인 것으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이전에도 모였고 현재에도 모이며 미래에도 모일 것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그의 충만이다. 가시적 교회 역시 복음 아래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데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것과 같이 한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우선적으로 1항과 2항을 좀 살펴보죠. 우리가 교회 조직신학에서 교회론 그러면 보통 한 10가지를 다룹니다. 우선은 이제 용어의 뜻을 다루죠. 용어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혹은 정의를 다룹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 다음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을 다뤄요. 오늘 보면 이제 교회의 본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1항에 보니까 보편적이다. 두 번째 우주적이다. 세 번째 불가시적이다.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예요. 보편적이다 할 때 캐슬릭이라는 영어를 쓰고요. 우주적이다 할 때 유니버설이라고 하고요. 불가시적이다 그러면 invisible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지상에서 모든 교회는 다 한 교회다. 우주적 교회는 온 우주가 다 교회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우주적 교회다.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포함하는 영역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죠. 불가시적이다 그러면 교회 원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믿음 공동체죠, 우리가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교회의 다양성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해요. 다양성. 지상교회가 있으면 또 그 교회를 싸우는 교회다가 전투적 교회라고 하고, 또 유형교회, 조직을 가진 유형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승리하는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교회의 다양성을 다루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다룹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나라처럼 남북 회담을 앞두고 열심히 두 정상이 만나서 하는데 좋은 결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 남북 화해 평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적으로 대통령을 우리의 합의로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네에 깡패가 하나 살면 그 깡패가 없어야 평화로운 세상이 되죠. 근데 이제 깡패는 자꾸 용돈을 주고, 뭐 이렇게 좀 편히 살자. 용돈 주고 달래고,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사실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필요할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방식은 해결책이 아닐 것이 아닌가.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간땡이만 키워준다.
버릇만 나빠지게 해준다. 근데 요즘에 제대로 옛날 버릇 하다가 제대로 혼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교회론을 다뤄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무엇을 통해서 베푸느냐 그러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고요.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준다. 은혜의 수단을 되게 한다. 그 교회는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예배 모범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 저를 지도하신 우리 선생님이 쓴 조직신학 학원이 참 명불허전입니다. 이 책.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우리 대한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책을 다 공부하죠. 여기 보면 별도로 여기다가 예배 모범을 별도로 이렇게 뽑아 두셨어요. 예배 모범을 상당히 길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초대교회 예배를 소개해 뒀고요. 그 다음에 2세기에서 4세기 때의 예배하는 방식을 우리가 소개해 줬고요. 그 역사를 좀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종교개혁가들의 예배 모범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즈빙글리도 있고 칼빈의 예배 모범도 있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으로 하나로 쫙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 국가별 예배 모범 형태들이 다 있지만 이 예배 모범이 서로 틀린 것 같지만 일정한 합의된 원칙 하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해서 이렇게 예배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도록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 틀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 찬송만 하는 거예요. 찬송만. 계속 찬송만 하고 또 통성으로 주여 막 부르짖고 그러고 설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놓고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본문을 안 돌아봐요. 전혀 본문하고 내용과 관계없는 설교를 하고 그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설교가 아닙니다. 자기 얘기죠. 자기 연설이죠. 이런 지금 중구난방의 예배 질서가 어떠해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8번째로 교회 정치를 다룹니다. 교회 정치. 그 다음에 9번째로 교회 권위를 다룹니다. 교회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받던 위탁권이라 그래요. 위탁권. 그래서 세 가지 권리를 주님부터 위탁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위탁권이 뭐냐면 교리권이에요. 교훈권이라고 하는데 박은 복음의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그 교리권이에요. 그 목사에게 주어진 첫 번째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선조들은 참교회 표지를 3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 교회에서 참된 교리, 복음의 교리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 말씀의 신실한 선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참된 교리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저희 교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교리가 가르치고 있고 순수한 예전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우리 열심히 성실하게 그동안에 성례전에 잘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세 번째로 악덕을 시정하기 위해서 잘 훈련받고 권징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뭐 얼마 안 되는 머리 숫자를 생각하면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다 끌어안고 가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도 굴떡 같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발하고 대적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엄격한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편해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서울 하늘 안에 그래도 몇 안 되는 참 교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를 같이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10번째로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 교회 직분을 정확하게 배워야 목사가 모이고 장로가 모이고 집사가 모이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아직 다 소개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앞으로 리폼드 센터를 중심으로 개혁교회의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지면 교회 헌법도 원래 우리 선조들이 주신 정치 모범에 따라서 이 직제도 좀 교회 안에다가 12개 부서를 두고 거기에 직분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목사부에 담임 목사 외에 6명, 7명 하고 장로부에 수석 장로 외에 장로 6명, 또 집사부에 또 안수집사 외에 집사 6분이 해서 12개 부서 중에서 집사부가 6개 맡고 장로부가 6개 맡고 그리고 목사부는 오직 말씀과 강독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춰서 집사하고 목사가 교차되는 일이 없고요. 이런 일들을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에 관리하고 종모하고 구제하고요. 이런 봉사하는 일만 해도 정신이 없어야 되고 또 장로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신방을 담당하고 전도를 담당하고 이 정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체제를 갖추면 가장 이상적인 교인 숫자가 그러면 그 직분자들이 21명으로 구성이 되면 21명이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 성도 수는 150여 명, 120에서 150명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범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지금 다 법을 정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저 방에서 혼자서 이게 가만히 노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 수십 가지 일을 합니다. 지금 뭐 기독교 강요 이것도 해야 되고 한꺼번에 책도 써야 되고 또 뭐 준비도 해야 되지만 아무튼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합니다. 제가 나눠준 프린트를 좀 볼까요? 자, 교회 첫 번째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에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고요. 칼이라는 히브리어가 같이 쓰여졌습니다. 에다는 장소를 말하면 칼은 집회 그 자체를 모임 그 자체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미팅으로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이 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70여 년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다. 장소적 개념은 시나고게라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럼 무슨 뜻이냐? 그럼 에크와 칼레오 합성어인데 바크로 불러내다. 112회 신약 성경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바울 서신에서 90불 이상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속적인 세상 밖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죠?
우리라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정릉사동 112번지 204호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바로선 개혁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유적 호칭이 참 많은데,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제가 뭐 노트는 1, 2, 3, 4호로 했지만, 좀 더 정리를 하면요, 많은 조직신학자들과 또 신앙고백서, 신조, 신앙고백서의 정의를 하면 한 7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 옛날에 이거는 제가 그 특강하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소개하는 건데,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택자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택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고백하면 맞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그러면 1번은 택자고 2번은 신학 용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소명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1번 택자들의 모임이다. 2번은 소명자들의 모임이다. 3번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칼빈이 말씀하신 건데요. 코무니오 생크토룸이라고 썼는데, 성도들의 교통이 있는 곳, 즉 교제,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곳,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다. 몸과 지체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머리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체는 우리다. 몸에 붙은 지체론이다. 그러니까 이성구 교수의 교회론 그 특강에 보면,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3가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는, 몸에는 뭐가 많아요? 지체가 많다. 지체가 많다.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양적으로도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더 잘났다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다라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다 멀리서 도망가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보신주의에 빠졌죠. 자기 스스로 위험한 것에 들지 않도록 기회주의자죠. 보신주의자죠. 아주 얄팍한 이기주의자들이었죠. 이들 언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께서 강림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저는 뭐 절반에 성공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서로 아끼고 보살피고. 근데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정말 자기들 담임 목사를 사랑할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솔직히. 너무 이제 무덤덤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그럴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가끔씩 표현 좀 하고 삽시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잘 안 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상대성도 있죠. 그죠? 사랑을 잘 받아주는 사람한테는 잘 표현이 되고, 좀 껄끄러운 상대는 잘 안 되고 하는 건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부패성 때문이에요. 나한테 있는 거지, 상대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이게 거듭나버리고, 이렇게. 저런 아까 분들이 거듭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180도로 다. 그럼요. 이영락 박사면 되는 거죠. 그 지식적이나 유명세에 비하면 이영락 박사 신발 벗어놓은 곳에도 못 가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런 대단한 학자도 회심해가지고 겸손해지잖아요. 네. 이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죠.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제일 바보 쪼다 같은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괜히 나설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다 알아봐요. 다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다 인정해요. 가만히 있어도 실력 있는 사람 옆에서 딱 보고, 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지도록 하나님 역사예요. 괜히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막 드러내려고 하고. 여섯 번째로, 교회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계시록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유적 호칭으로 이렇게 일곱 가지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게 다 있다고 보고요. 우선 네 번째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 요거 하나 보면 아레데이아 진리. 라틴어는 이제 베리스타, 진리가 베리스타. 그런데 요즘엔 또 베리스타라는 이름을 많이 씁디다. 바리스타라고 하나, 뭐, 발음으로. 예전에는 이제 진리가 뭐, 아레데이아, 이거 썼죠. 정의를 보면, 웨스트민스터 25대 1항에는 보편적, 우주적 교회 선택받은 자들, 그리스도 몸이자 신부라고 그랬고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는 처음부터 하나의 캐러크라고 그래요. 캐러크. 교회라는 용어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의 캐러크가 있을 것이다. 하나의 캐러크다. 그걸 이제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형제이며 회중,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 공동적이고 보편적이다. 이렇게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냈습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안서니 후쿠마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의 유기적 총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유기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유기적인 게 뭐예요?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을 통해 모인 자들이다. 우리의 공통부문은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피트시우스라는 종교개혁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집단이다. 어느 곳에도 교회가 건물이라는 말은 없죠. 그 건물 짓는다고 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시점에 되면 예배당 주십니다. 우리의 욕심은 자꾸 좋은 예배당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만 그건 정말 욕심이에요. 좋은 믿음 달라고.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좋은 예배당 달라고 기도하지는 말아야 된다. 광야에서도 그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생활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당 없으면 바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는 해야 그게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지. 그렇잖아요. 남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올바른 믿음의 발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따라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분복이다. 그렇게 봅니다. 해패는 은혜 언약의 공동체요 신비체의 회원이다. 신비한 공동체다. 참 신비해요. 그죠? 우리 교회에 재벌이 있나요? 재벌인가요? 예. 예수 기업에 다니니까 우리야. 그래도 오늘도 수원이가 보고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꾸려져 가요. 꾸려져 가. 우리 모임 공동체가 점심 잘 먹고 다니고 또 필요한 경비 우리 월세 내고 이자도 내고 남는 건 없지만 또 선교비 또 필요한 거 선교도 하고 그건 좀 제가 좀 불만족이에요. 좀 더 많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RMA 사역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50만 원은 RMA에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많으면 100만 원도 지원되면 좋겠다. 우리 리포먼트 센터의 선교 사역 원칙 중에 하나가 돈을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우리가 전부 한 사람의 선교 사역을 책임진다. 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행편에 따라서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사이로 지급을 하면 대신에 그 선교사는 우리랑 서약을 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는 일체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면 200만 원이고 필요한 선교비를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우리 RMA 선교 원칙입니다. 대신 2년에 한 번씩 와서 보고해야 되고 신학 교육을 재교육 받고 파송돼야 됩니다. 네, 이런 엄격한 선교 절차를 시행하고자 리폼드 센터의 선교 사역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4가지 속성은 하나됨이다.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룩함이다. 그 다음에 공동이다. 커뮤니티. 미국의 메가더 목사님 교회 이름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예요. 은혜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죠? 은혜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무리다. 무리. 성도 그러면 뭐예요? 도라는 한자 자체가 복수명사 아닌가요? 성도. 그렇죠? 그룹이다. 이렇게 보. 그다음에 사도들의 전성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받는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들의 전통을 따른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바울 사도의 신학을 존중한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교회론을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사망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사항. 교회론 사망사항 5항 6항 시작. 그리스도는 이 가시긴 공교에게 교육자들과 설교자들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주시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모으고 완전케 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효력있게 하신다.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덜 보이기도 한다. 보편적 교회 회원인 개교회들은 복음의 교리를 얼마나 잘 가르치고 수용하느냐, 규례들을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 공적 예배가 얼마나 순수하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더 순결하거나 덜 순결하기도 한다. 하늘 아래에 있는 가장 순수한 교회도 혼합되고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당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상교회는 항상 있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 로마의 교황도 어떤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로마의 교황은 즉 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다. 여기를 보면 이제 4항부터 6항까지 특히 6항은요 엄청난 저주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개정할 때 이제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빼버렸어요. 이건 너무 심한 소리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심해요, 목사님. 그렇게 너무 가혹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인본주의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요,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이 성경이 가려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어기면 징계를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법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들 하는 거예요. 6항은 보래도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죄악의 사람, 멸망의 아들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작자들. 그런데 오늘 4항과 5항 사이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교회도 충분히 혼합되어지고 오리에 빠질 수 있다라고 우리 선조들은 경고했어요.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행편인가? 정말 순수한가? 여러분, 제가 프린트해둔 81쪽 보세요.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그걸 우리가 강해 설교의 전통을 잡은 거죠. 그러면 정말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연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빗대어서 정치 연설을 하는가? 자기 이념과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강조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가 봐야 됩니다. 안 따면 오리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순수한 예전을 바르고 집행하고 있는가? 1년에 뭐 대충 절기 정해하고 한두 번 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국 교회가 95%가 성례전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를 참교회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리에 빠졌죠?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괜히 근거 없이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체의 것들이 배척되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걸 하지 맙시다. 싸우지 말자. 누가 그러죠? 평화주의자들이 싸우지 말자라고 발음도 안 하고 싸우지 말자. 그것도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존경심을 받고 평화주의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전주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생각엔 그렇다 이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11절 14절. 함께 크게, 우리 민서가 크게 한번 읽을까? 민서는 뭘 보나?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기사에서 저는
교회가 7가지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상당히 호응을 받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뭐 물론 저의 신학이긴 하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의 7가지 특성을 소개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고 같이 봅시다. 교회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은사적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은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증언과 성취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고 거짓 기도고 거짓 강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일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니까 이게 공동체 정신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 정신이다. 패밀리십이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제가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육신적 가족도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말하지 않아요. 육신적 가족도 우애를 나눠야 되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같은 교회 공동체끼리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만큼 개개인의 사정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입장에서 제가 또 공개하면 안 되는 저만이 아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들 같은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이다라는 것은 장수적 특징입니다. 좀 더 좋은 예배처, 예배의 공간, 장소를 주실 줄 믿는데 우리가 이게 예배당은 현재 수준에서는 딱 맞는 곳이에요. 뭐 더 할 것도 없고 또 이 주변 환경이요 얼마나 좋은 곳을 주셨냐면 이게 토요일하고 주일은 완전히 우리 겁니다. 건물이요. 사람이 없으니까. 참 보세요. 주일날 우리만 쓰잖아요. 지금 누가 있어요? 막 바깥에 가고 뭐 이발도 하고 커피도 먹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옥상 계단에 가면 제 책상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제 낮에 되면 제가 쫓겨나와야 돼요. 애들이 차기 때문에. 그럼 그 옥상 계단에 책상 앞에 가서 책을 읽어요. 아주 뭐 천당이 따로 없어요. 세상에 그런 좋은 공간이 어디 있어요. 계단 올라가 보세요. 옥상 계단에 삼중에 의자 탁 갖다 놓고 두 개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책 읽고. 요 바로 앞에 길만 건너면 정릉천의 개울물 소리가 잘잘잘잘잘 또르릉 들리잖아요. 예, 세상에 이런 좋은 장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있는 대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별적 특성이다. 이게 뭐예요? 상종하지 않다는 것은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속하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교회의 의무다. 이야, 바르선 교회 사람들 보니까 대단하구나.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평판을 듣고 살아야죠. 예수님도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칭송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더라. 이게 이제 복음적 특성이다. 아까 이런 분들도 이제 회심이 돼가지고 초신자로서 쫙 신앙생활 하기를 고대합니다. 아무튼 알려지고 이렇게 우리에게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남녀의 큰 무리가 이루어졌더라. 부흥적 특성이 있다. 자, 우리 교회를 하면 뭐가 좀 부족합니까? 부흥이 좀 부족합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부흥시킵시다.
우리 교회로부터 복음의 진리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또 여리고 그런 공동체이면 틀림없습니다. 속히 제가 말씀드릴 대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규모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이렇게 소원해 봅니다. 나머지는 제가 프린트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라고 하고 84쪽에 제가 칼럼 개혁교회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 우리는 개혁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옛날에 다 신문에 실린 내용들 다 여러분에게 소개했다는 것 아시고, 아무쪼록 마지막에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교회의 7가지 특성을 좀 유념하시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